왜 난 화가 날까요? 물론 설교 제목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형량입니다. 자식 대학 어디 붙었냐고 물어보면 징역 10년에 처한다. 자식 대학 졸업은 언제 하느냐고 물어보면 징역 20년에 처한다. 어디에 취직했느냐고 물어보면 징역 30년에 처한다. 딸 시집 언제 가느냐 물어보면 무기징역에 처한다. 묻기만 해도 징역에 처해지는 세상입니다. 묻기만 해도 화를 내는 세상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물음에 실은 원인이 있습니다. 정말 남의 자식의 대학, 졸업, 취직이 궁금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의 딸 시집이 몰라서, 언제인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런 류의 물음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이 물음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물음입니다. 본문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정말 가인이 화를 내는 이유가 궁금하셔서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화를 내는 까닭을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본문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화의 원인을 제공하시고 왜 화를 내느냐고 물어보시는 듯합니다. 어찌 보면 가인은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성경은 분명 이렇게 증언합니다.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화를 내어도 화를 낼 수 있다. 화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이어지는 성경의 증언도 분명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노와 죄가 구분됩니다. 화와 죄가 구분됩니다. 문제는 화가, 분노가 다스려지지 못할 때입니다. 분노가 죄가 아니라 분노 조절 장애가 죄입니다. 본문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한 분노는 죄의 소원이 됩니다. 가인은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묵상합니다. 그 분노를 큐티합니다. 그리고 받은 그 은혜를 친한 김집사와 나눕니다. 그리고 적용합니다. 저 친구에게 조직의 쓴맛을 보여줘야겠다. 이것이 죄의 소원입니다. 이쯤 되면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나 합니다. 아니 그거 누가 모르나? 몰라서 그런 건가? 우리가 겪는 녹록지 않는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실에 보이는 아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초창기에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기도하는 철야 기도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철야 기도의 전통이 요즘에는 시간을 조금씩 앞당겨지다가 저녁 7시 혹은 8시 예배로 드리는 교회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늘 아쉽게 생각했던 어느 교회에서 다시 철야 기도를 시작합니다. 조금 늦은 저녁에 모여 새벽까지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정이 넘어 새벽 1시, 2시가 될 무렵 거의 기도하면서 좁니다. 어떤 사람은 코까지 골며 자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졸지 않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 조용해서 주위를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장로, 집사, 권사 할 것 없이 다 저 모양이니 하나님 얼마나 민망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그렇게 깨어서 남의 흉이나 볼 거면 너도 얼른 가 자거라. 가인은 자신이 아벨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여깁니다. 억울해합니다. 자존심이 짓밟혔다, 모욕을 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본문 창세기 4장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더라. 가인은 농부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목동입니다. 세월이 흘러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당연히 가인은 농부이기에 땅에 나온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그리고 아벨 역시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에 양으로 제물 삼아 제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을까요? 보통 이 원인을 피의 유무, 그러니까 피가 있다, 피가 없다, 이 차이에서 봅니다. 아벨의 제사는 양의 제사였기 때문에 피의 제사이다. 반면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다. 그리고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해석도 맞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4장에는 아직 피의 제사가 확립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게다가 제사의 기록이 있는 레위기를 보면 피가 없는 제사가 있습니다. 바로 곡식 제사인 소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가 있고 없음, 그러니까 피의 유무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는 것이 의문이 남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바로 이 본문에는 아벨에게는 있고 가인에게는 없는 것이 등장합니다. 바로 첫이라는 글자입니다. 아벨은 아무 양이나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첫 새끼를 드립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반면에 가인의 제물에는 첫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 제도가 기록된 레위기를 보면 이 첫 번째는요,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첫 열매,
첫 번째 땅의 소산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증언이 나옵니다. 가인이 드렸던 곡식의 제사, 소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2장 14절의 기록입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이런 의문도 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꼭 첫 번째 것만 기뻐하시나? 두 번째 것은 어떻고 세 번째 것은 어떤가? 실은 첫 번째 것이나 두 번째 것이나 마지막 것이나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것은 대표를 의미합니다. 대표성을 지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서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일부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에게 없고 아벨에게 있는 것,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분명해집니다. 원인은 가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여깁니다. 어쩌면 우리도 화를 낼 때 이러하지 않나 합니다. 가만히 원인을 살펴보면 스스로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릅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스스로 묻기보다 스스로 답을 내립니다. 다 내 탓이야. 다 너의 탓이야. 결국 가인은 형제 관계조차 경쟁 관계로 여깁니다. 가인은 아벨을 보면서 저 아벨이 사랑하는 나의 동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저 아벨 녀석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구나. 저 녀석은 나의 경쟁 상대야. 우리 사회는 한마디로 경쟁 사회입니다. 그것도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물론 모든 경쟁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선의의 경쟁도 있지요. 선의의 경쟁은 삶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료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기어오르고 윗사람은 계속 눈으려 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이 지나친 경쟁이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가인처럼 말입니다. 결국 이 화를 해결하기 위해 화를 냅니다. 분노를 분노로 풉니다.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뒤끝은 없어. 본인만 뒤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는 화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누구에게 화가 났나요?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를 누구에게 풀었나요? 애꿎은 아벨에게 풉니다. 분노 조절 장애인 지닌 사람 보면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아무 원인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풉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화가 납니다. 집에 와서 보니 가족이 보입니다. 그 가족에게 화를 냅니다. 또 자랄 때 아버지에게 핍박받으며 자라난 딸이 아버지에게 대들 수 없으니 참다 나중에 남편에게 그 화를 풀기도 합니다. 부부관계는 또 어떠한가요? 부부관계에서 오는 분노를 아무 죄 없는 아이에게 풀고 그 아이는 또 다른 이에게 그 화를 풉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죄의 소원으로 이렇게 망가집니다. 화는 화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화는 더 큰 화로 낳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조건 분노를 억제하는 것, 참는 것 좋은 방법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분노를 누르는 것, 참는 것 오히려 병이 됩니다. 우울증과 같은 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화에 대한 성경의 증언,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분노하는 가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가인에게 없고 아벨에게 있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그런데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믿음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성경 어디에도 가인이 하나님께 물어봤다,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기도를 통해 믿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허락하신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와 함께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믿음은 감사로 나타납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가인이 드린 제사는 곡식 제사라 했습니다. 레위기의 소제라 했습니다. 이 소제는 동물 제사인 번제와 함께 매일 하나님께 드린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에, 가인이 드린 소제에 이 예물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입니다. 이 민하의 뜻이 무엇이냐? 높은 사람에게 하는 감사입니다.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민하, 소제입니다. 민하는, 소제는 감사입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감사의 조건입니다. 또 감사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만으로, 무엇이 있고 없어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우리에게, 나에게 감사가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에 있고 없음은 믿음에 있고 없음입니다. 우리 삶을 불평과 불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코끝에 있는 이 호흡마저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미나임을, 소재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한다는 것,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어느 병원의 한 간호사가 적은 글입니다. 안병동 간호사로 야간 근무를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새벽 5시쯤 갑자기 병원에서 호출벨이 울립니다. 무엇을 노래들까요? 그런데 대답이 없습니다.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불이 나게 병실로 달려갑니다. 창가 쪽 침대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병동에서 가장 오래 입원 중인 환자입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놀란 마음에 커튼을 엽니다. 그런데 환자가 태연하게 사과를 내밀며 말합니다. 간호사님, 나 이것 좀 깎아주세요.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겨우 사과를 깎아달라니 맥이 탁 풀립니다. 환자의 아내가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건 보호자에게 부탁해도 되잖아요. 그냥 좀 깎아줘요. 다른 환자들이 깰까봐 신랑이 버릴 수 없어 사과를 깎습니다. 그런 내가 사과 깎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이번에는 먹기 좋게 잘라달라 합니다. 할 일도 많은데 별난 요구하는 환자가 못마땅해 못 들은 척 사과를 대충 잘라주었습니다. 나는 그를 뒤로하고 서둘러 병실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 그분은 상태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3일장을 치른 그분의 아내가 수척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새벽에 사과 깎아주셨을 때 저 깨어 있었어요. 그날 아침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이라며 깎은 사과를 내밀더라고요.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 깎아줄 수가 없었어요.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는 그 마음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호사님이 바쁜 것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누워 있었어요. 혹시 거절하면 어쩌나.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정말 감사해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 새벽 가슴 아픈 사랑 앞에 얼마나 무심하고 어리석었던지, 한평 남직한 공간이 세상의 전부였던 환자와 보호자, 그들의 고된 삶을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나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녀가 눈물 흘리는 내 손을 잡아주며 말합니다.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하고 떠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음으로 하는 감사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 멀지 않습니다. 흙 냄새를 맡고 흙을 밟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매일 따뜻한 밥과 국이 있어 감사합니다. 창문 한 귀퉁이로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끊임없이 분투하고 경쟁하고 분노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후회와 상처가 가득하고 미래를 보니
막막할 따름입니다. 지금 여기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진실되게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방해하는 죄의 세력과 사탄의 공격에도 열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나를 힘들게 하는 현실과 사람이 내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디딤돌, 선물임을 인정하고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감사의 이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